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다 충만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자기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태양 땅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변으로부터 기도 부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이기에 뭔가 더 특별할 것이다 기대하면서 기도 부탁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라는 영적 행위 자체가 함께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할 때 더 힘이 되고 또 마음이 든든하기에 함께 기도의 손길로 돕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무엇을 위해 그분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사정을 듣고 함께 안타까워하며 새벽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그분을 위해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이 뜬금없이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대개 그런 경우 급하게 기도할 일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사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분들은 다시 신앙인으로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겠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간다.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시 예전처럼 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기에 그렇게 살아왔었던 그런 예전 모습으로 믿음이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란 어떤 의미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영혼의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서는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중보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시하신 모범 기도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 가장 기도에 탁월하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모범 기도문,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문,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 사례를 직접 제시하였을까요? 6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이란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외식하는 자들이란 어느 누구를 특별하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평범하게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왔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각각 3시간 간격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시간만 되면은 하던 일을 멈춰두고 두 손 높이 하나님께 올려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지 않고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다들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면은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날 질책할까봐 그런 것입니다. 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라며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외식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전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골방이란 사방이 꽉 막힌 아주 은밀한 곳. 내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곳.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곳, 그곳에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목적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이란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구별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원을 하시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중에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 믿음이 없기에 항상 기도하면서 곁눈질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특히 이방인들은 구원에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죠. 야, 반드시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겠느냐?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한 거야. 그러니 예수만 믿지 말고 다른 신도 믿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간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복잡합니다. 마치 주문 외우는 것처럼 오랫동안 생각 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속이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응답받는 줄로 착각합니다. 바로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손을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신뢰가 갑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외식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우리 모두가 다 이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눈 감고 기도하는 신용을 하고 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내가 올릴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척하는 겁니다. 이게 외식적인 기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뭔가 붕 떠 있습니다. 절실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도 없어 보입니다. 결국 절실함이 없는 기도, 확신 없는 기도, 습관적인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예수님께서는 기도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 들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과연 어떠한 기도를 올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십니다. 저희가 거룩히 여기소서라고 해야 거룩해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기도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삶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코람데오란 헬라어인데 그 뜻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 제목은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들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어디 시상식에 올라가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던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은밀하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참고로 저는 비관주의자가 아닙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현실은 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배역했던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보혈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하여져서 정결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은 이제 전 세계로 향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온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유혹에 대한 경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란 하루 쓰고 다시는 못 쓰는 양식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상기시키는 것이죠. 만나는 새벽에 거두었다가 다음날 되면은 벌레가 들끓고 상하였습니다. 결국 만나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새벽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만나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제 구약시대의 만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소산을 거두어서 먹고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만나를 구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만나에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죄 용서하는 문제는 어떨까요?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힘만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었던가요? 마지막으로 유혹을 받는 문제. 이게 과연 간단한 문제입니까? 일용할 양식, 용서하는 삶, 유혹을 이기는 삶.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의 양식을 구하고 용서함을 받으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할 것을 간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히 기꺼이 남을 용서해야 한다. 형제와 원수지간인 사람이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겠느냐.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전하신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지금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급하신 기도가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출발점을 제대로 찍고 가지 않는다면 결국 그 기도는 산으로 가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저 하소연만 하다가 끝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도문대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잠잠히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왜 듣고만 계시느냐? 기다리시는 겁니다. 얘는 언제쯤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나의 뜻, 나의 생각, 여기에 대해서 언제 이야기할까? 얘는 나에 대해서 하나도 안 궁금할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폭을 넓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문가로 들어가셔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은혜가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과제와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다 아뢰읍시다. 간구합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도 사랑하는 지체를 위한 중보도 다 응답받으시고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응답받기를 소망하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도의 원본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에 그저 중언부언하다 끝나는 기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그러한 것들만 하다가 기도를 끝마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기도문대로 거룩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학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학 동안 너무나도 무덥고 힘들었는데 주님, 지금까지 잘 이끌어주신 것 늘 항상 감사하며 더욱더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